안녕하십니까. 원리강사 김범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섭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통일왕국시대 국가적인 믿음의 기대와 메시아를 맞이하기 실제 기대를 세워 오셔야 하는데, 솔로몬의 타락 행위로 통일왕국시대가 붕괴하고 수리적 탄광기간을 거쳐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 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곧 유대인들의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마옥간에 태어났는데 누가 그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세계적인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해야 됐던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명을 다해야 했냐면, 모세 노정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불신으로 돌아가니까 모세가 반석을 이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타한 기록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민족이 불신으로 돌아가면, 즉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게 사탄이 예수님의 몸을 칠 수 있다는 조건을 성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되어 사탄의 침범을 막는 그러한 기대 위에 서야 했었는데,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중심 삼고 불신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면 언제든지 몸을 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선지자로 왔던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은 그 잡신을 섬기는 아세리아 선지자, 바엘 선지자, 이렇게 850명 등을 멸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시면 평탄한 메시아 길을 걸어가기 위한 길을 예비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천적인 하늘의 사명을 다 모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원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이 가는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평탄하게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예비해야 할 그러한 인물로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믿음의 기대를 어떻게 세웠냐면은 40일 수리적 탄광기간을 거쳐서 메뚜기와 꿀만을 먹으면서 빛나는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그 믿음의 기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실체 기대는 메시아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세례 요한이 아벨의 입장에 서게 되고, 실제 기대는 유대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민족들이 아벨인 세례 요한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섬기고 따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은 세례 요한을 절대적으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믿고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 대제사장이 천사가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 아내가 100살인데 무슨 아들을 낳느냐, 불신하자 벙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탄생시키고 난 다음에 만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이적과 기사 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민족은 그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닌 거라고까지 믿고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중심 삼고 세례 요한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유대민족이 세례 요한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 실제 기대를 세웠습니다. 근데 모세 노정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 때에도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아벨로 믿고 섬기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믿고 따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예수님 맞이할 때까지 믿고 따르는 입장에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떤 입장이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은 몰랐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 위에든 성령의 비둘기가 그 사람 묘리 위에 임하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그랬고, 예수님한테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앉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보았고, 나는 그를 메시아로 알고 증거하였노라.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고 증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 민족을
세례요한을 믿고 따르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고 따르면 유대민족도 예수님을 다 믿고 따르는 그러한 입장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처음에는 믿었는데 끝까지 따라야 되는데 오리라한 그이가 당신일까? 예수님을 향하여 오리라한 그이가 당신일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이렇게 불신의 보고를 하게 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은 세례요한대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세례요한이 따르는 제자가 서로 자기 스승이 세례를 많이 준다고 서로 싸움까지 벌어지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았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아무리 작은 여인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노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니라. 이렇게 저주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불신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 세례요한을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도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지 않고 다 불신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가 세례요한의 잘못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위한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가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사탄의 침범당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나 힘든 어려운 역경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다 모든 것을 인도하고 정성 들이고 예비해서 예수님께 갖다 바치면 예수님은 편안한 자리에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책임을 못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의 자리에서 서보지도 못하고 세례요한 입장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이러면서 세례요한의 입장에 떨어져서 사탄으로부터 3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3대 시험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인간이 완성하면 하나님 주님 잡고 완성한 인간 계속 완성을 해야 되고 그러한 인간이 가정을 완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 주님 잡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 3대 축복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러한 개성 완성, 가정 완성, 만물 종합 완성 3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 입장에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탄은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네 배를 채워라. 이런 시험을 합니다. 돌은 반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뭐냐?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의 실체,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육신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 해서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간이 하나님 계획한 온전한 인간인 것입니다. 이게 굶주렸으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네 배나 줄여라, 챙겨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 잡고 생활할 때 그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1차 시험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이기면서 개성완성의 축복의 기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에게 나타나가지고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뛰어내려라. 이런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뛰어내리라. 그때 예수님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비유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성전의 지체 분성전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체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참 부모요 우리는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 완성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예수님의 그 결기를 인정해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는 것입니다. 그때는 참부모자에서 떨어져라 이런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합니다. 원래 천사는
예수님의 주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부모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인간이 되어야 될 존재가 아담과 헤아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아담과 헤아를 타락시켜 참 부모가 못 되고 거짓 부모가 되었습니다. 참 부모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부모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참 성전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보고 성전에서 뛰어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몸 대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주관을 받아야 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비원리적인 것이라는 것으로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저 산꼭대기에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원래 인간이 완성하면 이 천사는 인간의 주관을 받게 되어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주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 만물을 자기의 경배하면 만물을 주겠다. 결국 천사가 만물을 주관한 주관주의 자리에 쓰겠다는 것은 비원리적인 것입니다. 천사가 아담 이하를 타락시킴으로써 만물의 주까지도 주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개성완성,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성완성, 가정완성, 만물주관권 완성, 3대 축복의 기대를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세례요한은 자기가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이 되고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 세례요한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지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섬기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님을 섬기게 되고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 일을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자리에 떨어져 가지고 그러한 3대 시험을 읽으면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요한 입장에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니까 자신이 자신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섬기고 따르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도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메시아이면서 세례요한 입장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니까 자기를 섬기고 따르라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내가 나를 믿지 못하더라도 나를 믿고 따르고 내 하는 일을 보고 믿고 따르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이나 제사장이나 교포사 등 바알세불에 접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섬기고 따라야 되는데 자신을 증거하는 세례요한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십자가에 나아가야 되는데 다 불신해버리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왔으면서도 메시아의 자리에 서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적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영인체가 3일 만에 부활합니다. 3일 만에 제자들 앞에 죽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부활기간 40일 기간입니다. 40일 기간이라는 것은 40일 동안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흩어진 제자들을 끌어모아서 자기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마띠아를 세워서 12제자를 채우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섬기고 따르고 죽음을 무릅쓰고까지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게 되고 실체 기대가 세워지면서 예수님은 세례요한 입장에서 메시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시아의 자리라는 것은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 합쳐서 참 부모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은 빼고 참 아버님은 메시아인 게 아니라 참 어머님도 합쳐서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50일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아내, 영적 실체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활해가지고 영적인 참 아버지가 예수님이 되고 영적인 참 어머니가 성령이 되어서 영적 참 부모 입장에 서서 그 영적 죽은 영인체를 섬기고 따르는 기독 성도들이 나타나면서 영적 예수님이 메시아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 메시아 돼서 인간이 죽으면 영적으로는 참 부모인 예수님과 혈통전환을 하여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여전히 사탄의 원죄를 육으로 번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적으로 보면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은 육적인 혈통을 여전히 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주님답고 양자의 입장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쓰고 다시 오셔가지고 이 육적인 원죄를 청산해주는 구원 섭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참 아버지 참 어머니로 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육적인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 참 부모로 오셔서 전 인류를 육적으로 구원해주는 섭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